무상심신 미묘바 백천무앙난조 아광문경득수지 운해열의 진실이 나무는 없는 아경 나무는 없는 의여 나무는 없는 아경 없는 아경 제2방편품 어떤 불자가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또한 영리하면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깊고 묘한 도를 행하면 이러한 모든 불자를 위해 이 대성경을 설하여서 내가 수기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는 세상에 불도를 이루리라.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깨끗한 길을 닦아 지닌 까닭으로 이들이 부처님 얻을 것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리니 부처님께서 그 마음을 아시고 이런 까닭으로 대성을 설하노라. 나무명암 연하경. 예, 이 대목은 그 현실이라 그럽니다. 드러날 현자, 진실한 실자인데 진실한 법을 드러내시는 그런 대목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예, 날씨도 더운데 여러분들 그동안에 우람분절 그 영가 천도 동참하시고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올해는 열대야가 스님이 알기로는 한 달 이상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처서가 지나갔는데도 그 더위가 꺾이지 않고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코로나까지 다시 또 확장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건강 잘 조심하시고 잘 건강 지키도록 그렇게 기원합니다. 며칠 전에 어떤 부자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 의정부 있는 부자인데 많이 압니다. 왜 많이 하나 같으면은 스님 법문 유튜브를 통해서 빠짐없이 듣고 있고 스님이 쓴 책을 갖다가 자기 공부하는 법상에 놨고 수시로 열어보고 다 외울 정도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부자입니다. 멀고 하니까 잘 안 옵니다. 안 오면 안 와도 그래도 스님의 어떤 법문을 다 듣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스님하고 가깝게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데 그 울먹이면서 전화를 했는데 거기 내용이 그렇습니다. 이 법화경은 한량없는 나라 가운데서 이름자만이라도 듣기가 어려운데 항차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겠는가 읽고 외우겠는가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제14 알랑품에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름자만이라도 얻어듣기가 어려운데 항차 내 자신이 받아지니고 다 읽고 외우고 한다면 그 참 공덕이 어떻게 했는가 하는 그런 뜻이죠. 이 지구에 5대양 6대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존재하는 나라가 30개국 어찌 될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런 나라 가운데서 과연 법화경이 유통되어 있는 나라가 얼마나 되는가? 5손가락 아닙니다. 동북방에
동북방은 중국, 우리 한국, 일본 여기를 갖다가 동북방이라고 합니다. 동북방에 있는 나라가 겨우 유통되고 있고 그 외에는 정말로 이름자도 듣기 어려운 그런 나라들입니다. 거기다가 중국 같은 나라는 과거 생에는 유통이 법화경이 되고 있었습니다만은도 지금은 거의 단절되고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은 경전대로 부처님 뜻과 같이 유통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일본에도 많은 참 그 불자들이 법화경을 수행하고 있습니다만은도 왠지 모르게 외색불구로서 기울어져 있는 그런 감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 스님은 늘 발언하고 생각하기를 부처님 뜻과 같이 수행하고 전하고 항상 그걸 갖다 기본을 삼고 있습니다. 그 알랑이 보면 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경을 갖다가 독경하는 자는 항상 근심 걱정이 없고 질병의 고통이 없고 얼굴빛은 희고 청량하고 빈궁한데 태어나지 않고 비천하고 초한 몸을 받지 않고 중생이 즐겁게 보고 마치 성현을 사모하는 것 같이 한다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 대목을 읽고 이 보살이 감격을 받아 전하는 거예요. 이름자만이도 듣기 어려운 그런 이 경을 갖다 그래도 스님 모시고 스님 자주 뵙지는 못해도 늘 마음속에 스님 모시고 이 경을 수행하는 그 자체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이래서 생각만 하는 것 때문에 이슬이 눈에 맺힌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스님도 그런 대목이 있는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업장덩어리 이 몸을 부모로부터 받아가지고 이 경을 수행하고 있다는 그 자체는 바깥선 행거가 보다 어제 저녁에는 제천서 보살 전화 왔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글이 나왔습니까? 그 무슨 글인데? 이번 소식지 말이에요. 이번 소식지 어떤 글이건데? 이번 소식지 3페이지 여러분들 읽어봤는가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글이 나왔는가? 스님의 수행력이 담겨있다 하면서 그런 말씀을 가고 싶고 삼부사 가고 싶고 수행하고 싶었는데 영감님이 두 분 노부부가 살고 계시거든요. 치매가 있대요. 치매가 있어서 비울 수가 없대요. 이래 못 가고 이렇게 이 영감님 때문에 내가 오다가도 못하고 지금 이래 있다 하면서 마음 같아서는 금방 달려가고 싶고 삼부사 가서 며칠 머물면서 스님하고 같이 수행하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불자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서울에도 있고 서울에도 이번에도 백중 때 처사 두 분이 왔다 갔습니다. 그 한 분은 경전 한문 부분을 갖다가 전체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갖다 다 독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안 보고 외울 수 있습니다. 엄청난 수행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는 것은 스님보다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와가지고 백중 때 그때 우리 절에서는 천도집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도집을 보고 어떻게 이렇게 간결하게 경전에 있는 귀중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천도집을 엮었는가? 이 영가가 어떤 영가라도 이 천도집 읽는 독행하는 소리 듣고 천도가 안 된다면 그거는 이상한 일이다 오히려. 천도집 좀 제가 가져가면 안 되겠습니다. 필요한 것도 가져가라. 그런 불자들이 요 자주 안 오도 곳곳에 있습니다. 저 우산에도 참 공부를 아주 성실히 하는 그런 불자가 있어가지고 왜 유튜브에 법문이 계속 빠지고 있습니까? 스님 어디 불편하십니까? 아니야, 이번에는 그 백중 그 천도제가 마침 일요일마다 그 연결돼 가지고 한 달 동안 4번이나 결국 법문이 못 나갔다. 혹시 유튜브에 법문이 안 나가는 것 같으면 스님 어디 불편한가? 도랑에 무슨 일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는 것 같으면 유튜브를 듣고 있는 그 불자들에게 이번에는 오히려 송구하고 얼마나 이 법문을 기다리겠는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오히려 스님이 미안한 그런 생각이 들고 막 그렇습니다. 우리는 법화기 이름자만이라도 듣기 어려운 이 경전을 갖다가 전체를 받아들이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 경을 우리가 만나지 않았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생각하는 것도 아찔합니다. 내가 이 법화경에서 본 반야신경을 가지고 이 법문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아직 그 자료가 준비가 다 안 되고 이래가지고 뭐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강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부처님 설법을 갖다가 네 등분을 갖다가 분류를 해가지고 제일 밑에 그 낮은 경우를 갖다가 장교라 그럽니다. 장교는 본부와 비슷한 그런 수준입니다. 안경이 거기에 속합니다. 장교가 있고 그 위에 조금 이제 수준이 높아가지고 통교가 있습니다. 통교는 장교보다는 좀 높은 수준인데 그 통할 통자로 쓰는데 그 장교하고 그 통교하고 그 위에 또 별교가 있습니다. 별교, 그러니까 장교 별교를 통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그 통할 통자가 통교라고 하고 통교 위에 별교가 있습니다. 그 별교에 반야경 600부가 포함됩니다. 그 반야경 600부가 전부 불교에 속합니다. 불교는 아직까지 진실한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른 절에 행사 때마다 외우는 반야신경도 그 반야경 600부에 속한 경전입니다. 그 반야경 600부 중에서 반야신경이 가장 요체가 되고 아주 요긴한 그런 경전이 되겠죠. 우리는 이 스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반야신경을 외울 때 관제자 보살이 행심반야 바라밀별 행하실 때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게 아무래도 앞에 무슨 문헌이 앞에 서분이 있어야 되는데 서분이 없다. 어떤 스님이 그 반야신경을 풀이하는 책을 했는데 그거 보니까 그 현재 반야신경 외우는 그 260자 가운데 서분, 정종분, 유통분 그 세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풀어놨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했더만은 이번에 그 문헌을 스님 어느 책에서 봤습니다. 별도로 있습니다. 위에 여시야문 부처님께서 기사구선 중에 머무셔
처음 어떤 경이라도 팔만대장경에서 전부 여시 안문으로 시작되거든요. 반야신경도 앞에 그 문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까맣고 모르고 있죠. 안에 정종문 260자만 외우고 있으니까. 그것도 이번에 강설하는 기회가 있으면 같이 하려고 내가 마음 먹고 있는데, 그걸 갖다가 서분이라 그럽니다. 어떤 경전이라도 서분, 시작이죠. 그 다음에 정종문, 그 경전의 핵심이죠. 본체. 그 다음에 유통분. 뒤에 이경을 유통하는 과정. 반야신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뒤에 반야신경 모지사파하 끝나는 그러고 나서 유통분이 별도로 또 붙어 있습니다. 우리 불자들이 그걸 지금 현재 거의 모르거든요. 붙어 있습니다. 있는데, 그까지도, 유통분까지도 같이 해설할 그런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큰 절에서 수계식을 하는데, 그 공문이 우연히 우리 절에 왔는데 보니까, 거기도 무슨 행사가 있어도 반야신경 독경부터 먼저 들어가거든요. 삼부기하고 나서. 이런 큰 절에서 우리나라에서 대표되는 그런 중심 도랑인데, 이런 절에서 와 자견을 모르는가, 와 자견을 이루지 못한가. 반야신경은 완전히 진리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별교입니다. 별교는 완전히 드러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 현재 이 법화경 그 개경인 무량에 설하시면서 내가 40여 년간 법을 설했지만은 미행 진실이다. 진실을 지금까지 드러내지 않았다는 부처님께서 선언하셨습니다. 그 진실을 드러내지 않은 법에 속합니다. 반야신경이. 반야경 600부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그런 큰 절에서 반야경을 예고하는 그런 절에서 이런 말을 들은 것 같으면 굉장히 나를 갖다 짓고 해방하고 욕할 것입니다. 어떤 그런 개인의 사사로운 일이 아니고 경전에 부처님 말씀을 가지고 이 스님을 지금 설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분이 반야신경을 내고 어떤 산매에 들어간 모양인데, 산매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큰 보살을 만나게 되는데, 왜 반야신경만 내우고 자견을 내우지 않느냐 꾸중을 하시더랍니다. 깨보니까 산매 중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반야신경은 칼물과 같습니다. 자견은 바닷물과 같습니다. 바닷물은 온갖 물을 다 수용하고 받아들입니다. 빗물도, 도랑물도, 강물도, 항아의 물도, 오염된 물도, 청량한 물도 전부 받아들이고 융섭하고 포용합니다. 강물은 바닷물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내가 어느 책에서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해가 뜨기 전에는 별도 빛을 낸다. 반짝거린다. 해가 뜨면 별은 빛을 잃고 숨어버린다. 이 법화경은 태양과 같고, 내 개인의 말이 아니고 야광불사 본사품에 그래 노는 말씀입니다. 태양과 같고, 타경전은 별과 같습니다. 별은 태양이 뜨기 전에는 빛을 내는데, 태양이 뜸을해서 빛을 잃어버립니다. 법화경이 유통되는 것 같으면 그 이전에 미행지실법이죠. 미행지실법은 빛을 잃어버립니다.
반야경 율법부 중에서 반야시경도 포함되고 건강경도 포함됩니다. 건강경은 지금 현재 5,000한 몇백 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옛날에 스님도 반야경을 갖다 공부를 많이 했으면 됐는데 지금 우리 장애가 해보는 그 반야경 그 열폭 평풍을 스님이 써가지고 그 평풍을 만들어 놨습니다. 법화경을 전문으로 하니까 이제 그게 이제 건강경 평풍이 아마 사실은 우리 절에서는 하나의 기념으로 남을 수 있어도 유통이 할 필요가 없는 그런 경우입니다. (5,300장가) 노는데 건강경이 법화경은 법화 3부경 다 합치는 것도 8만 자, 법화경을 하는 것 때문에 79,080넉 장금 이렇게 될 겁니다. 380넉 자 이런. 그러면은 약 한 15배야 많습니다. 건강보다. 법화경 한 줄로 독경하는 것 때문에 건강에 15번 독경한 그 시간이 분량이 같다는 뜻입니다. 그 분량만 그럴 뿐이지 그 공덕을 치는 것 같으면 건강에 어떻게 이 법화경이 따라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별교인데. 우리는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그런 것도 하나하나 내 어떤 개인의 주장이 아니고 경전의 문헌을 가지고 내가 만약 강설을 한다면은 밝혀나갈 겁니다. 이 지금 본문이 유튜브를 통해서 나가는 것 같으면 지금 반야신경 분들이 굉장히 의아하고 의심을 가질 겁니다. 반야신경은 별교에 속합니다. 자학에는 원교입니다. 원교는 바닷물과 같습니다. 두루 통하고 흡수하고 융섭하고 포용하고. 그래서 자학을 갖다가 옛날부터 선지식들이 하시는 말씀이 부처님의 정료다, 부처님의 혼이다, 부처님의 수명이다, 부처님의 생명이다, 중생성불의 혈맥이다, 전부 이런 식으로 표현했습니다. 부처님 생명 그 자체입니다. 만약 이 자학을 갖고 열애수랑금이 8만 대전경 중에서 없었다면 우리 불교는 뿌리 없는 나무와 같습니다. 부평초와 같습니다. 무게에 따라 흘러가는 부평초와 같습니다.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부처님이 일반에 열반을 드시고 안 계시고 어디에 의지할 것인가? 나는 영시상가 그 다른 모든 곳에 머물고 있느니라. 난 멸도하지 않느니라. 나는 항상 여기 머물고 있습니다. 여기 어딘가? 여기 아님이 없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부처님 아니 계시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아니 계시는 때가 없고 아니 계시는 곳이 없습니다. 그걸 갖다 시공을 초월해가지고 어디든지 언제든지 계신다는 뜻입니다. 반야신경이 어떻게 그런 도를 갖다 따라옵니까? 그런 내용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반야신경을 애물해서 거기 따르는 그만큼 또 공덕은 되겠죠. 안 되는 거 아닙니다. 공덕은 되는데 더 큰 법을 나아가기 위해서는 그런 큰 절이나 그런 행사할 때 그렇게 거룩한 행사를 하면서 왜 자기를 이루지 않는가? 이 자기가 반야신경보다도 1000배, 10,000배 더 거룩하다는 것을 왜 이루지 않는가? 이거는 이 법을 지금 설하고 있는 이 혜성이도 책임이 있고 모든 스님들이 책임이 있습니다. 거룩한 법을 갖다가 제대로 유통시키지 못한 그 책임. 건지품에서
한량없는 보살들이 저희들이 이 법을 갖다가 널리 펴겠습니다. 뭔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누가 아무리 헐뜯고 욕하고 해방해도 인욕에 갑옷을 입고 부처님을 생각하고 이 법을 널리 펴겠다고 부처님 앞에서 선을 세우고 명시를 해도 부처님께서는 입을 꼭 다무시고 말씀이 없었습니다. 이 법을 설하기 위해서는 거기에 걸맞는 계행이 있어야 되고 덕목이 있어야 되고 규범이 있어야 되고 교양을 갖춰야 되고 그런 것을 갖다 부처님께서 설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입을 다무시고 묵묵하셨습니다. 그것이 제14 안락 행품에 가서 낱낱이 밝힙니다. 예래서 14 안락 행품은 이 법화 행자들이 갖춰야 할 인간성, 덕목, 교양, 규범, 계율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14 안락 행품을 이 스님이 독경하면서 나는 이렇게 되어 있는가? 과연 이 부처님 말씀대로 이렇게 되어 있는가? 내 자신을 단속하고 점검하고 물론 많이 부끄럽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구구정념 이 법을 부처하기 위해서 낱낱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 어떻게 해서 어떤 마음 어떤 몸가짐 해야 되고 어떤 서운을 세워야 되고 오늘 이 본문 듣고 집에 가시거든 14 안락 행품을 다시 꼼꼼히 한번 읽어보십시오. 만약 그대로 한다면은 이 법을 설할 때 전혀 허물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갖다 설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13 건지품에서 많은 보살들이 저희들이 이 법을 널리 유통하겠다고 해도 답을 안 하셨거든요. 14 안락 행품에 가서 이렇게 해야 된다고 낱낱이 세세하게 말씀을 하심을 해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따르면 됩니다. 그 행만 남았습니다. 정문 14품은 문수보살을 상수로 해가지고 파천행하사 적하보살들에게 부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법을 설하고 유통하라는 그 내용이 14 안락 행품이거든요. 안락 행품 끝나고 나는 것 때문에 15종 영주품에 이제 들어가는 것 때문에 물론 본문이 시작됩니다. 되는데 어떤 이런 경우를 보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참 행복한 경우다. 행복한 사람이다. 이름자만이라도 듣기 어려운 그런 법화경 전체를 다 지니고 공부하고 수행하고 있으니 그런 대목을 읽을 때마다 스님도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그렇구나. 이름자만이라도 듣기 어려운 이 경을 우리는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다양스러운 일인가. 여러분들 이 경을 수행하는 데는 알고 모르고 이게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믿음만 있으면은 이 경을 수행하면서 그 건강경이나 어떤 반야신경이나 공부하다가 모범연락에 올라오는 거는 그건 순리입니다. 작은 법에서 올라오는 거는 순리인데 큰 법에서 내려가는 거는 영리입니다. 잘못된 거죠. 내려가면 안 됩니다. 내려가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분들이, 삼불사에서 공부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를 않고 이런데, 내가 1년에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여기 이 법을 인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몇십 명 공부를 하는데, 1년에 한 사람이 이 법을 인도한다고 보는 것도 뭐
또 몇십 명 늘어날 거 아닙니까? 어떤 보살이 물론 자기는 심심히 돈독합니다. 돈독한데 자녀분들은 전부 서울이나 저 위에 경기도나 저런 데 생활하고 있습니다. 등을 달면서 주소가 나오지를 않습니다. 명확하게. 경기도 어디 이걸 하고 무슨 아파트 어떤 도로명에 몇 번 이런 게 없습니다. 빠져버립니다. 그래서 내가 등을 조사받으면서 우편 불가, 우편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주소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전부 자녀들.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는 것 때문에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타 종교에 있는 어떤 분이 만약 자기 자녀들한테 그런 것 때문에 그 주소를 명확히 밝혀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소식지를 갖다 달달이 만들어가 전하고 있는데 그걸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왜 떳떳하지 못한가? 스님이 부득해서 그런가? 경전이 어디 잘못돼서 그런가? 이 경전을 이번에 그 백중 때 어떤 보살이 부산에 있는 보살인데 자기 남편은 그 거제도 살고 있어요. 우리 남편한테 이 소식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주소가 부산에 되어 있으니까 부산은 소식지 가는데 실제로 남편이 있는 데는 소식지 안 가고 있거든요. 소식 좀 전해주십시오. 좀 제발 일컬어요. 왜 그런 마음이 없는가? 자녀들을 갖다 이 몸으로 인도하려고 하는 것은 소식지라도 좀 보도록 이제 주소를 갖다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싹 빠지면 전부 다 한 사람 두 사람 다 이고 자녀가 5인데 다 빠지면 그만큼 이 법에 대해서 자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이 큰 대법을 가지고 왜 주저주저 하는가? 왜 주저주저 할 것이 뭐 있는가? 주저앉지도 말고 돌아가지도 말고 우리는 직행하면 됩니다. 바로 나가면 됩니다. 떳떳합니다. 부처님 제자로서 부처님 자식으로서 부처님 신분으로서 왜 떳떳하지 못하는가? 예. 오늘 이만큼 하고 경전 공부 좀 해야죠. 공부 좀 하고, 예. 경전 한번 들어가봐요. 어떤 불자가 마음이 깨끗하고 부드럽고 또한 영리하며 한량없는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깊고 무한 도를 행하며 이러한 모든 불자들 위해 이 대성경을 설하여서 이 대성경을 설하는 것을 갖다가 현실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개근 현실 이뤄놓습니다. 개근은 방편을 열어서 진실한 법을 드러낸다 이런 뜻이거든요. 개근 현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개근이 아니고 헌실만 진실한 법, 결국 실상법, 이 모범연락을 드러낸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내가 수기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는 세상에서 불도를 이루리라. 이 대성을 일성법을 받아지는 것 때문에 성불 못함이 한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이 모범연락에 수행하는 사람은 전부 성불 수기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내가 수기하노니 내가 멸도한데 이걸 한 개송 한 구절 내지 받아지녀도 내가 수기하노라 하는 수기를 이미 이 말법 시대 이 법화 행자들에게 부처님이 수기를 내렸습니다. 법사품에 그대로 놓습니다. 서두에 놓죠. 내가 수기하노니 이와 같은 사람은 오는 세상에서 불도를 이루리라. 사람 살다 보는 것 같으면은 얻기도 하고 고통도 오기도 하고 세상 파도가 옵니다. 세상 파도를 갖다가 피하려고 막 도망을 가고 억지로 숨고 세상 파도를 갖다 피할 때는 아무도 없습니다. 저희 바위속도 안 되고 저 산꼭대기도 안 되고 저 바다 밑도 안 되고 어디든지 안 됩니다. 안 되고 누구든지 세상 파도는 다 옵니다. 오는데 범부들은 도망가고 숨으려고 애쓰고 세상 파도를 피해가 도망가고 숨으려고 애쓰고 성인은 받아들입니다.
세상 파도를 맞고 나는 것 같으면 자기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집니다. 세상 파도는 내가 발전할 수 있는 하나의 별미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파도를 갖다 누가 좋아하는 사람은 없겠죠. 없지만은 억지로 피하지 말아요. 받아들이면 됩니다. 받아들이고 나는 것 때문에 자기가 한 단계 더 성숙되어 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오늘 세상에 불도를 이루리라 깊은 마음으로 부처님을 생각하고 깨끗한 길을 닦아 진흙가닥으로 이들이 부처님 얻을 것을 듣고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리라. 제일 큰 법이 무엇입니까? 제일 큰 법이, 제일 거룩한 법이 중생성불하는 법입니다. 중생성불하는 법보다 더 거룩한 법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법은 대평등한 법이기 때문에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천하거나 귀하거나 전혀 신경 쓸 거 없이 그게 적용 안 됩니다. 대평등, 누구나가. 어제 제가 있었습니다. 천도제가 있었는데 이 영가를 갖다가 내가 어떻게 천도하고 좋은 곳을 인도할 것인가. 이번 천도제는 거기보다도 그게 아니고 이 부모를 갖다가 어떻게 이 고통에서 건져낼 것인가 더 신경 쓰고 있습니다. 천도제는 뭐 한 대로 하는 것 같으면 천도가 되겠지만도 그것이 아니라 이 부모를 갖다가 자식을 잃고 애태우고 무슨 죄인이 돼가지고 슬퍼하는 이 부모들을 갖다가 어떻게 건져낼 것인가 그거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고통에서 이 부모들을 갖다가 내가 이끌어낼 것인가. 그래서 거기 비유한 하나의 옛날 그 신행담이 있습니다. 어느 여인이 나무를 산에서 해가지고 팔아가지고 연명을 하고 남의 집에 가서 심부름하고 잡일을 해주고 곡식 조금 얻어와서 연명을 하는 그런 아주 가력하고 참 가련한 그런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는데 산에 가서 산딸기가 아주 빨갛게 익어 있어가지고 그걸 따먹고 왔는데 그래서 그런지 그 이후에 배가 불러왔습니다. 배가 불러올 이유가 하나도 그런 접촉이 없었는데 배가 불러오니까 이상할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다리 차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그 아기가 나이 들어도 걷지도 못하고 걷는 거는 고사하고 앉지도 못하고 배로 기는 것밖에 안 되는 게요. 방바닥에 기는 거. 그러니까 그 애미가 얘놈아 내 앞에 죽거라 내 앞에 죽거라 내 죽고 나서 너를 갖다 누가 간수를 하느냐 누가 거두느냐 제발 내 앞에 죽거라 내 앞에. 애기만 보면 이제 그게 제발 내 앞에 죽거라 하는 그게 이제 하나의 그게. 그런데 어느 날 그 애기가 죽은 것이 아니고 그 애미가 죽었습니다. 보현보살이 원어대사한테 오셔가지고 원어야 전생에 갱년을 실은 구루마를 끌던 암소가 한 마리 죽어 있으니 우리 장례 치르러 가야 된다. 가자. 그 여인 집에 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어 있거든. 그래가지고 원어 보고 그 시신을 매라. 짊어져라. 그 짊어지고 이제 저 장례를 하러 가는데 여기 내리고 땅을 파라. 그래 이제 원어가 이제 땅을 보현보살 지시를 하니까 들어야죠. 그래 땅을 파가지고 땅을 파니까 화장실에 열리는데 그 땅을 파는 그 밑에 부처님 불국토가 황금으로 되고 빛이 나고 뭐 유리로 땅이 되고 황금 가일이 열리고 확 열리는 거예요. 됐다. 그럼 간을 못 들어. 그러면 간을 거기 낳고 이 영가를 위해서 전생에
갱전 실은 구루마를 끄던 이 암소를 위해서 법문해라. 보현보살이 은혜라는 지시를 법문해봐라. 그러니까 이제 이런 천한 데 태어나지 말고 좋은 데 태어나고 어떻게든 두고 뭐 이렇게 하니까 무엇이 그리 복잡하냐? 낫거든 죽지 말고 죽었거든 나지 마라.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갱년을 실은 그 구르마를 끄던 소도 사람으로 태어나가지고 결국 그 몸을 빌려가지고 앉지도 못하고 기기만 하던 그게 보현보살인 거예요. 보현보살이 그래가지고 복지기 위해서 그 집에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암소가 죽고 나니까 호련이 있고 뭐 사라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 애기는 보현보살이 그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갱년을 실은 수레를 갖다 어떤 소도 그렇게 공격을 받는데 한참 우리는 이걸 나나치 읽고 외우고 공도 짓고 있는데 왜 성불 못할 것인가? 86년도 성불하고 제발하다 오역제인 제발하도 성불했는데 왜 우리가 왜? 뭐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어쨌든 우리는 그래도 과거생에 복을 지은 공덕을 지은 참 인으로 해가지고 오늘날 이 법을 만나는 칼을 얻었습니다. 언젠가는 우리도 반드시 성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금생에 이 법을 만난 걸 갖다가 최상의 선물이고 최상의 복덕이고 최상의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절대로 이 경을 손에서 놓치지 말고 우리가 공부하도록 그래야 되겠습니다. 예, 그 다음 대목 읽고 또 말씀드릴게요. 같이讀게요. 나무모범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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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방편품 성문이나 혹은 보살들이 내가 설하는 법을 한 개송이라도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시방 부처님 나라 가운데 오직 성법만은 있고 이성도 없고 또한 삼성도 없나니 부처님 방편으로 설하심은 제하느니라. 다만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는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시려는 까닭으로 모든 부처님 시간에 출연하시어 오직 한 가지 일만 진실이고 다른 둘은 진실이 아니니 마침내 소승으로 중생을 지도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무묘가 연하경. 이 경전 이전의 모든 경전에서는 성문영각이 성불한다는 내용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특히 한경 같은 경우에는 저 고산에 연꽃이 필 수 없듯이 성문영각은 영원히 성불 못한다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갖다 영불성불을 합니다. 영원히 성불 못하는 복권 종자와 같다. 근데 여기서는 지금 한번 보십시오. 성문이 성불한다고 그대로 나오거든요. 성문이나 혹은 보살들이 성문이나 보살들이 내가 설한 법을 한 개송이라도 들을지라도 모두 성불함이 의심이 없느니라. 여기서 이제 벌써 성문영각의 그 이성삼성의 성불의 문이 열리게 됐습니다. 보살은 원래부터서 보살들을 닦아가지고 육바람을 닦아가지고 성불한다고 하지만은 성문영각이 성불한다는 내용은 다른 타경에는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화경만 그 내용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전문적인 용어로서 이성작불이랍니다. 성문영각 성불하는 법을 갖다 이성작불이다. 이성작불은 이 법화경에만 있는
특별한 그러한 법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벌써 성문이나 보살들이 이 법을 한 개손이라도 들지라도 모두 성불하는데 의심이 없다고 이미 말씀하셨기 때문에 성문영각을 성불을 갖다 이미 인정하셨거든요. 시방부처님 나라 가운데 오직 일성법만 있고 일성도 없고 삼성도 없다. 일성 삼성은 그 다음에 보시면 부처님 방편으로 설하시면 제하느니라 해놨습니다. 원래 일성 삼성이 없는데 일성 삼성을 건지기 위해서 일성 삼성을 설하시면 하나의 방편이다. 방편은 수단이고 거짓이다 말입니다. 거짓이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방편을 쓰고 수단을 쓰는 것 때문에 이는 남을 속임이 됩니다. 하나의 속된 말로서 사기입니다. 그러나 그 상대를 건지기 위해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서 쓰는 방편은 거짓은 그것이 아무런 허물이 없습니다. 이어서 그렇지 않으면 부처님이 방편으로 쓰시면 제한다고 해놨지 않습니까? 아무런 허물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 방편도 자기가 공부가 어느 수준에 가야 방편을 쓸 수가 있지 아무나 방편을 못 씁니다. 아무나 방편을 쓰는 것 때문에 오히려 속임이 되고 거짓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승삼성은 본래 없었던 없지만은 이승삼성을 설하시는 것은 저 보물을 얻기 위해서 저 먼 길을 가다가 대중들이 지쳐서 중간에서 잠시 쉬게 하기 위해서 하성을 만들어 가지고 너희들이 이어서 쉬라. 쉰 줄 알고는 다시 하성을 엄세버리고 앞으로 보물은 앞에 더 나가야 있다. 그 대중들 인도에 앞으로 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게 하성율품의 그 골자 아닙니까? 그 이승삼성은 없지만은 그 중생들 제도하기 위해서 이승삼성을 설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다만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면 이제 거짓 이름이라는 것은 바로 방편을 쓰신다는 뜻입니다. 방편입니다. 방편이나 거짓은 똑같은 의미가 있죠. 거짓 이름으로 중생을 인도하시면 부처님의 지혜를 설하시려는 까닭이다. 부처님의 지혜가 일체 존재라는데 부처님의 지혜가 이 모범연화경 속에 소롯이 담겨있다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수행함을 해서 우리가 나무모범연화경 그 외우는 거는 그 일심으로 외우는 것 때문에 선정이 되고 정이 되죠. 정에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나무모범연화경 이제 읽고 외울 때가 선정을 닦는 때요, 지혜를 얻는 때다. 이 지혜도 부처님 지혜에 설하시는 까닭이다. 거짓이를 방편을 쓰시는 것은 부처님 지혜를 설하시기 위해서 그런다. 이런 뜻이죠. 모든 부처님 시간에 출연하시니 오직 이 한 가지만 일만 지시르고 다른 지시 아니다. 중생 성불시키는 이건 지시르고 다른 지시이 아니다는 뜻이죠. 따라서 이 말을 바꾸는 것 같으면 법화경만 지시르고 다른 법은 전부 방편이다. 이걸 갖다가 개근현실이라고 하는데 방편을 열어가지고 그거는 방편입니다. 열어가지고 현실, 진실한 법을 드러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모범연화경이 바로 이제 그런 특히 지금 이 대목,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대목을 공부하는 대목은 개근현실을 갖다가 의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마침내 소승으로 중생을 제도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법화경 이전에 안경을 처음에 설하셨는데 12년간 안경을 설하셨죠. 여기서는 12년 동안이나 부처님께서는 이 소승경을 설하셨는데도 소승으로는 중생을 제도하지 않는다고 하셨거든요. 그건 무슨 의미냐? 근기를 키우는 과정이다. 그네들을 갖다가 소승을 설하시면 그네들을 갖다 이 대승으로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런 뜻입니다. 인도하는 과정이다. 이걸 드리기 위해서. 그럼 배고픈 자에게
이 거룩한 무슨 법을 갖다 서야하는 것 같으면 그 배고픈 자한테 그 법이 들어가냐? 우선 허기부터 먼저 면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우선 주가지고 허기를 면한 후에 이 법을 인도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방편을 쓰시는 것은 배고픈 자에게 그 참 허기를 면하기 위해서 그 음식을 갖다 제공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부터 읽고 또 말씀드립니다. 나무모범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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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체방편품 부처님은 스스로 대성에 머무시어 그 어떤 벽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 중생을 지도하시느니라. 스스로 무상도인 대성평등법을 정득하고도 만약 스스로 교함이 한 사람에 이르지라도 나는 곧 간탐에 떨어지니 이는 옳지 못하느니라. 만약 부처님을 믿고 기하는 사람을 이래는 거짓으로 속이거나 또는 탐내고 질투함이 없느니라. 모든 법 가운데서 악을 끊어서 그러므로 부처님 신앙에서 홀로 두를 바가 없느니라. 나무 묘가연하경.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참 이 작은 법도 설하셨는데 작은 법을 가지고 중생을 지도하며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부처님 자신이 간탐에 떨어진다 했습니다. 간탐은 이거는 그대로 간탐이라 해놨는데 탐내고 질투하고 어떤 그 인색하고 아끼는 걸 말해요. 아끼고 탐내고 이게 간탐입니다. 그러니까 악도가 똑같지요. 내가 만약 대성을 제쳐놨고 소승으로 중생 지도하면 단 한 사람이 이럴지라도 내 스스로가 간탐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적은 법을 설하셔도 전부 대성법이 소승법이 아닙니다. 우리 듣는 쪽에서는 소승법도 있고 대성법도 있지만은 부처님 입장에서는 전부 대성법입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은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지도해가지고 이 무범연화경으로 인도해야지 하는 그 기본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에게 만약 이 법을 인도하고자 할 때 그분들이 말을 안 들으면 다른 법으로서 안 되면 복받고 명령을 복받고 하는 법도 이 법을 인도하게 해서는 한번 쓸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이 법을 갖다가 우리가 사람을 해서 손 성취도 되고 부자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해가 이 법을 이끌어 드려 가지고 이 법을 제대로 알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안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부처님은 스스로 대성에 머무시어 그 얻은 법과 같이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잠깐만요. 아까 내가 선정과 지혜를 말씀드렸습니다. 선정은 이 생각이 그치는 걸 말합니다. 그걸 갖다 지관이라는데, 지라는데 생각이 그친다. 생각이 서울 가고 부산 가고 날 때는 갖다 제목 봉창함을 제목에다 자기 생각을 딱 매가지고 저 도망 못 가도록. 그 선정이 일어나죠. 선정이 일어나면 거기서 지혜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목 봉창하면 선정과 지혜를 닦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선정과 지혜의 힘으로 장엄하여 이것으로 중생을 제도하시느니라. 예, 선정과 지혜로서 그 지혜, 선정에서 일어나는 그 지혜를 가지고 중생을 제도하신다는 뜻입니다. 자, 한 장 넘으세요. 스스로 무상도인 대성평등법을 정득하고도 모범연화경을 두고 하시는 말씀이죠. 여기서 무상도는 더 없다는
도이고 평등법은 대평등의 원칙이다. 어떤 잘했거나 못났거나 천하거나 개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 대평등의 원칙. 정덕하고도 만약 소승으로 교화함이 한 사람에 이를지라도 나는 곧 간탐에 떨어지니 이는 옳지 못하느니라. 이 간탐은 아까 말씀드린 인색하고 탐내는 것, 그리고 악도에 드는 하나의 원인이 됩니다. 거기에 떨어질 것이다. 악도에 떨어질 것이다. 쉽게 말해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대목을 보는 것 때문에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전부 대성이다. 부처님께서는 어떤 법을 설하셔도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이 노법 연화경으로 인도해야지, 이끌어 드려야지. 그 근본이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제사시에 똥을 퍼가지고 먹고 사는 그런 소년이 있었는데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졌고 부처님께서 길 가다가 그 소년을 만났습니다. 그 이름은 잘 모르겠고 그 경전에 보면 이름까지 나오는데 그래 부릅니다. 그 길 가서 그 소년을 위해서 법을 일러주려고 부르니까 도망을 갑니다. 부처님께서 신통을 부리가지고 도망가는 앞마다에 서는 거예요. 저 골목 도망가는데 그 골목에 부처님 앞에 딱 서고 이리 가면 딱 서고 도망 못 가도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오히려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을 속이고 그렇게 사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지 너 하고 있는 일이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라 하고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그런 작은 그런 경우라도 저 중생을 인도해가지고 이 법으로 인도해야지. 성불의 인연을 지켜야지. 내가 어느 나라 어느 곳에 이럴지라도 만나는 중생마다 이 법으로서 이 대법으로서 인도해야지 하는 그런 근본이 부처님은 깔려가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하고 인연을 맺더라도 이 법으로 이끌어드리고 이 법을 일려줘야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자녀들도 이 법으로 이끌어드리고 뭐 해가지고 주소를 갖다 싹 빼주는데 어떡하고 응? 나는 곧 간탐에 떨어지리니 일은 옳지 못하느니라. 만약 부처님을 믿고 기여하는 사람을 열애는 거짓으로 속이거나 또한 탐내고 질투함이 없느니라. 예. 모든 법 가운데서 악을 끊어서 그러므로 부처님 시방에서 홀로 들어올 바가 없다. 마음이 안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것 때문에 바깥으로 고요하고 편안합니다. 안이 복잡하면 마음이 복잡하면 어디 가도 복잡합니다. 내 마음이 극락인 것 같으면 어디 가도 극락인데 내 마음이 지옥인 것 같으면 어디 가도 지옥입니다. 내 몸에서 질병이 떠나지 않거든. 연세가 들어가지고 뭐 노화로 오는 그런 질병은 누구나 물론 오겠지만도 질병이 떠나지 않거든. 그때는 자기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내 마음이 자연 평화롭고 안정되고 그런 마음인지를 알다가 마음에서 일어난 질병이 거의입니다. 거의 전체입니다. 그래서 안으로 편안하고 안락하는 것 때문에 바깥으로 편안하고 안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그 사는 환경을 갖다 먼저 점검을 하고 과연 내가 이런 질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참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는가 이걸 갖다 단속하고 마음을 제일 먼저 안정을 얻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어쨌든 이 지금 방패부분 개성 부분은 참 중요하고 너무너무 좋은 법문이 담겨있죠. 그래서 우리 같이 공부하고 이 기회를 해가지고 실상을 깨닫고 부처님 뜻을 우리가 참 알아내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합장하십시오.
나무모범연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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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모범연하경. 예, 성불하십시오.